할렐루야. 감사의 달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민족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꽃가리라. 늘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계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저들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월 감사의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뻐하며 주님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리오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나.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왕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보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추수할 것을 주심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희는 또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갔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쏟은 노력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담대하고 지혜롭게 수능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하시오며, 이들이 장성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국제 행사인 에이펙 행사를 국내에서 무사히 치를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국제 정세 속에서 지혜롭게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전쟁 후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며 주님의 은혜로 지금 한국의 위상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많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 속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저희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못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로 하루속히 회복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옵시며,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세상의 문제로 이 자리에 못 나온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외에 파송된 필리핀의 장동만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김광호 목사님의 사역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루하루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영육간에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어 주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고촌 중앙교회의 모든 교역자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찬양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가대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족한 모든 것은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깃들일 옥합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 이제 저를 감사의 달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열정도 주시고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귀한 역사 저들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큰 목표가 있는가 하면 작은 목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목표는
내 인생을 앞에 놓고 큰 틀을 짜는 거예요. 그러나 또 작은 목표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점심을 뭐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오늘 하루의 스케줄대로 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목표든 작은 목표든 그 목표가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목적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뭔가 예수님에게는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진해 나가셨던 거야. 목적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당신께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 메시아의 완성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며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목표를 가졌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한 아픔이 유대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고 불타 없어지고 수많은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후 주전 536년에 믿어지지 않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합니다. 그 바사의 왕이 고레스 왕이었는데 고레스 왕은 바벨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누구나 그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거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돌아온 지 2년 2달째 되는 해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던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는 저들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 교차가 됐습니다. 하나는 성전 재건을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또 하나의 마음은 성전 기초 공사를 할 때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면서 섭섭함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 상황을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기쁨의 소리와 통곡 소리가 합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기초만 놓이고 16년 동안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중단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전 공사가 이렇게 중단이 되었을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말처럼 원인이 있겠죠. 오늘은 그 원인을 좀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들의 결심이 변했다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선지자였어요.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 때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는 정말 성전 재건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뻐하고 흥분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막상 저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 너무너무 막막한 것입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들의 열심이 서서히 식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는 말이 뭐냐?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데 시기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때를 잘못 잡은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단한 결심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 수험생들이 대학에만 가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입학하시는 날 하는 날 막 꿈을 불태우며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죠. 그러나 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직장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그 힘든 입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첫 출근하는 그날 막 설레임과 내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그게 변한다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새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천국을 이루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지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나요? 끝까지 변하지 않길 바라요.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한두 마디 고백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고백이 아직도 유효한 거냐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을까? 그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자마자 막 반대가 일어납니다. 방해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피를 섞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경제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진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유대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만 됐어요. 하나는 뭐냐?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이 따라와야 돼요. 헌신.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은 뭐냐? 우선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유대 백성들은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살아야지. 그래서 저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을 하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는 소박한 집을 지었지만 옆 사람이 짓는 걸 자꾸 보면서 경쟁력이 더 생겨서 점점 더 큰 집을 짓게 된, 그 상황을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학개서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하다, 지붕을 얹다, 벽체를 갖다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백향목을 조각한 그걸로 벽을 갖다 붙이고 지붕을 얹는 걸 말해요. 화려한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성전 공사는 중단한 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걸려 넘어지는 건 어떤 거냐? 신앙이 우선이냐? 인간적 필요가 우선이냐? 여기에 대해서 후자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우선이냐? 인간의 필요가 우선이냐?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축이 하나님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왜 힘드냐? 십자가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왜 잡았습니까? 처음에 밭을 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뒤를 돌아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면 쟁기를 잡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뒤를 보릅니까? 여러분, 자기 욕심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예수를 잘 믿겠다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인생에 성전 건축이 왜 완성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내 집을 짓기 위해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안 돼, 내 인생에. 세 번째로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했을 때는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치밀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 컴퓨터로 다 데이터를 내보니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겠죠. 저들에게서 가장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기다 대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기다 대입하게 되면 정답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빼버려. 그리고 계산을 해. 때문에 이 성전 공사는 안 되겠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의 공식에 하나님을 집어넣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는지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성전 공사가 16년 동안 중단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방 왕 바사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이 그겁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다리오 왕은 바사 왕이에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저들의 계산서에 나온 얘기입니까? 또 14절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우리가 옛날에 다 수학을 해보셨겠죠. 단답형이 없잖아요. 최소한 공식 몇 개는 대입해야 그 다음에 답이 유도가 돼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인생의 수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대입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바쁘게 살았는데 얻는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을까? 답이 안 나온 이유입니다. 그게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대입하는 일이에요. 예배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서 있는 것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 중에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크게 꼭 기억하세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망하면 망할수록 좋은 게 또 있어요. 그거 처음 들었지? 세 번째는 성공해도 그만, 망해도 그만인 것도 있어요. 성공할 수 있으면 좋은 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성전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마누엘 하시어요. 망하면 망할수록 좋은 거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는 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그건 망할수록 좋아. 그런데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건 성공할수록 좋아요? 아니면 망해도 좋아요? 돈 많이 버는 거, 꼭 성공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살아? 아무 상관없어요. 돈 많이 버는 거 망해도 돼요. 성공하면 더 좋고, 명예, 이 모든 거 성공해도 되고 망해도 돼요. 왜?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큰 복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재물이 많아지므로 교만해지면 그거는 망할수록 좋은 거예요. 어떤 병원에 응급환자가 실려왔어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동맥이 터지고 모든 뼈가 다 부스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 그때 주치의가 빨리 급한 대로 압박붕대를 묶었어요. 그리고 응급 전화를 들어서 빨리 정형외과 수술 의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막 부지런히 외과 의사가 왔는데 보니 그 환자가 죽어 있었어요. 왜 죽었느냐 원인을 보니 질식사였어요. 저는 모르지만 그 글을 통해서 아는 건데, 제일 응급 환자가 올 때 숨을 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도부터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 고개가 이렇게 되면 그러고 나서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 기도를 열어놓지 않고 다른 걸 작업하다가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뭘까 할 때 내 마음에 성전을 짓는 일이에요. 왜 이게 중단됐습니까? 다시 공사하십시오. 왜냐? 내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져야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쓰레기같이 변하면 거기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겠어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 오늘 11월 첫째 주입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면 빨리 공사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 인생의 성전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 나이 들을 대로 들었어요. 마음 놓고 죽으실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재벌이 그 이를 악물고 그리고 죽어가는 모습,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사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마음의 성전 완성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큰 일, 작은 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다가 중단된 건 아닙니까? 왜 중단되었습니까? 내가 살 집을 짓는데 올인하다 보니 내 마음에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한 생애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모든 내가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지게끔 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 다시 공사하게 하옵소서. 완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공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그 성전에 주님이 충만하십니다. 내가 왜 성전 공사를 이렇게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나이가 또 한 살 한 살 먹어갑니다. 내가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고아처럼 외롭지 않게 하옵시고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신 우리 주님, 주님과 함께 우리의 나머지 여생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성전이 미완성 상태로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집을 짓는 일에 올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간 다 무너질 것입니다. 중단된 성전 공사 빨리 재개하여 왕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 성전에 우리 주님이 충만하게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3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오늘은 학습 세례 주일입니다. 잠깐 우리 학습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입교하시는 분들이 8분입니다.
이분들은 유아 세례를 이미 받았고,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 밑에서 잘 자라서 이제는 성장을 해서 자기 신앙 고백을 갖게 됐습니다. 확인해보고 질문해 본 결과 다 똑똑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게 허락을 하는, 이것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 입교하시는 분들 학생인데, 학생들이 많은데 전부 중학교 3학년이야.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이름만 부를게요. 앞에 나와 서세요. 심규영, 박세아, 우시연, 이다윤, 정성민, 정지호, 윤비인, 정지용. 어떻게 연습했지? 그 연습한 대로 해. 오른손을 들기 바라요.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정목사 연습 어떻게 시킨 거야?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 대답이 아니라 믿습니다. 확신을 갖고 해야지. 믿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아기 때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이들이 이제 장성하여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사는 날까지 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길을 주여 인도하옵시고 지켜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심규영, 박세아, 우시연, 이다윤, 정성민, 정지호, 윤빈, 정지용, 이분들이 앞으로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것이며 특별히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 교인이 된 걸 선포하노라. 아멘. 뒤로. 자, 이제 또 환영의 또 축하 꽃다발을 하나씩 선물 드리겠어요.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저 사진 찍는데 사진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이제 줄 거 다 줬어. 이제 세례를 받으실 분들입니다. 앞으로 나와 서시길 바랍니다. 정우현 성도님, 학생, 네 학생입니다. 최민경, 이시후, 김주하, 김예나. 여기 가운데 우리 정우현 성도님, 우리 최금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재작년인가 내가 등록 신방을 갔는데 거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특이하게 본 게 온 식구가 이분만 예수를 안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대접받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좀 갑시다. 내가 차 한 잔 대접할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드리고 우리 교회 전체 중2층에서 지하까지 다
구형시켜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다음 주부터 다니실 선생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음 주를 나오시죠? 예, 나오겠습니다. 난 형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다들 그러거든요. 그리고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그 다음 주 나오셨더라고. 그때 나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한 줄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문답을 하고 올해 82세세요. 얼마나 문답하는데 아멘 소리를 크게 하는 귀청 떨어진 줄 알았어요. 우리 최금순 권사님 입이 귀에 왜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너무 좋아하시고 가정이 행복해하세요. 하여튼 잘 믿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야지 또야. 감사합니다야. 자, 오른손을 드세요. 오른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려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으시고, 여기 의자 여기 또 연세가 높으셔서 무릎 꿇기가 힘들어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김예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김주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이시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최민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정우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죄인 되었을 때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던 저들이 웬 은혜로 웬 복으로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알게 되고 영적인 눈이 뜨게 되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정우현, 정최민경, 이시우, 김주아, 김예나, 이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천중앙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뒤를 돌아. 자, 한영의 또 축하 전해주세요. 차렷. 사진 찍으시. 경례 다녀오시게.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이렇게 세례가 받는 분들이 많을수록 얼마나 가슴이 흥분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요. 그렇잖아요.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태호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아, 거기 계십니다. 예. 박미자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제단 삼았사오니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며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11월부터 마지막 한 해가 저물어 가니 때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 그래서 뭐가 감사의 달 표현이 좋을까 해서 여기다 그림을 갖다 붙였어요. 어때, 보기 좋으세요? 죄송합니다. 보기 안 좋은 걸 갖다 붙여서. 이거는 제가 저 전라남도 순천에 있는 외암마을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생활을 한 40년 이상 하면서 늘 제 마음은 나의 작품 사진 같은 것들이 다른 데 사용돼 본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지기를 바라고, 내 부족한 이 작품이 하나님의 재단에 걸렸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갖고 전 제 속은 다 이뤘습니다. 죽어도 좋아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은혜 받게, 한번 또 여러분들 바쁜데 외연말 갈 필요 없어. 이거 한 달 동안 지켜보고 그렇게 하면 돼. 뭐 외연말 보러 가? 이거 못 봐. 그러니까 이 11월 한 달 정말 감사의 일들이 쭉 여러분들 충만하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 있으면 부자로 잘 사신 거예요. 근데 아이고 이게 뭐야? 그럼 아주 찌들리게 가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손해를 봐도 감사해야 돼. 아, 다행이야. 요만큼 손해 보기. 금세 감사.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차 광고를 드렸습니다. 고천 기독교 연합 부흥성회가 오늘부터 태광교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주일날 오후 2시부터인데 강사 목사님이 부산에서 오신대요. 그래서 오늘도 7시 반 여러 큰 은혜 받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권사 찬양대와 또 야김과 보아스 중창단이 내일 저녁에 찬양 봉사를 하십니다. 수요일까지. 그래서 오늘 주일 수요 예배도 북미서 드리지 않고 다 부흥성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집사님 그 부인 되시는 김원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엊그제 장례 잘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 2 여전도에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교회에서 9시 30분 출발할 예정입니다. 제3 여전도에 나라와 민족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천보산 민족기도원에서 갖는다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1월 11일 화요일 교회에서 9시 출발합니다. 제4 남선교회 야유회가 아래와 같이 있다고 해요. 11월 8일 토요일 오후 7시 김포 야자수 캠핑 바베큐. 좀 많이 드시고 오십시오. 바베큐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육위원회 3부 예배 후 유년부 교사실에서 교육위원회 모인다고 합니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전하소서. 할렐루야. 빛 대신 주의 말씀, 주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감사의 달을 맞이하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내 마음과 가정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